선지자 스바냐가 사역을 하던 때의 왕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적으로 강대국 아수르가 본국 사정으로 인해서 서쪽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은 철저한 개혁을 시행하고 점점 국토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에 왕이 되어지는데 그는 20살 때부터 왕권을 잡고 우상 숭배를 제합니다. 그동안에 성전에 비가 새고 짐승이 드나드는데도 누구 하나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를 합니다. 스바냐는 이제 그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자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하면서 족보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족보를 소개한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했던 사역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4절부터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하던 것들을 제거하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읽어주게 되어지는데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흥에 참석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우상의 숭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렇게 나오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래 놓고는 또 집에 가서는 또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는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랬어요.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실 바알 신은 농경의 신으로 다산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손색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지만 먹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농사를 지어서 단순히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여러 가지의 작곡들이 있다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들은 지금까지 광야를 지내면서 단 것 하나 먹지 못했는데 들어갔더니 포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과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냐 했더니 가나안의 족속들이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해준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한쪽은 하나님을 한쪽은 바알신을 섬기는 게 계속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바알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제거하겠다. 두 번째에 보면 이방 제사장들을 부르는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름도 뿌리 뽑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 바알을 숭배하던 가나안 제사장들을 가리키던 명예로운 칭호였어요. 바알에 남은 어떤 것들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거민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방 제사장들까지도 다 모조리 파멸하겠다.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와서는 목사님 그러고서 또 나가서는 또 가서 점 보거나 또 굿하는 사람들을 또 섬기는 일들은 또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5절에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섬기는 자를 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별을 봐라, 달을 봐라. 그러면서 숭배를 해요. 바로 이것은 소위 이방인들 땅에서 늘 행해졌던 것인데 유대 민족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들 없이 하겠다.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말감은 암몬 족속 속의 신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후궁들을 드리면서 이런 것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이 종교 혼합주의가 그 땅에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멸하겠다. 그리고 5번째 6절에 보면 배교자들과 불신앙자들을 다 없애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행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어떠한 이중적 모습들이 생각 없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사를 하는 것도 날짜를 골라서 뭐 이사를 한다든지 아무래도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뭐가 잘 풀린 것 같다고 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이렇게 결혼 날짜를 이렇게 잡았느냐고 그러면 그날 잡아야 모든 거 잘 될 것 같다고 한다든지 이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 안에는 룸밀러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십자가가 하나는 또 달려있고 거기에 보니까 묵주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어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선생님 이 차에 보니까 십자가도 하나 달려있고 묵주도 달려있는데 왜 저거를 같이 달아놓으셨습니까? 물었더니 저는 종교는 몰라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부처님이 도와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도와주시면 난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이중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사고 속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스바냐가 외쳤던 그 때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절을 우리가 주의 있게 좀 봐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물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화도 안 내고 벌도 안 내는 사람이다. 왜 그런 결론을 내리셨을까? 인간의 교만성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하나님은 잠자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유명무실한 하나님이에요. 복을 원해도 복을 주시지 않아요. 또 죄를 지어도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하면 복 주고, 그리고 잘못하면 나타나 벌 주시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 속에서 바라볼 때에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는 거지.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채찍에 때리고 심판을 했다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지금 복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지금 왜 벌을 안 내리냐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복도 주실 수 있고 벌도 내리는 하나님으로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의 때까지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화를 내는 하나님으로 생각해 볼 때에 만약 하나님의 화를 내는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마 세상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경험만이 진정한 경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쥐약이 독약이다. 뭐 예전에 그런 말 했는데, 그런 것이 독약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간접 경험이잖아. 야, 쥐약이 독약인지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믿어? 하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전적 지식을 통해서 바로 이 간접 경험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이 간접 경험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 안 믿어보고 죽어봐서 구원 못 받는구나. 그거 알아야지. 그거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심판도 우주적인 심판이 있고 개인적인 심판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경험해 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심판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경험하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구분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다른 죄에 대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구별하신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여기에 스바냐서가 얘기한 것처럼 양다리를 거치고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생활 속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요. 선한 일도 차이가 있고 악한 일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심판의 때에 다 드러난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에 뭐라고 말을 해요? 12절 하반절에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찾아서 그때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다 드러나겠고 무엇보다도 교만한 사람들이 다 드러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 뭐예요?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분명코 우리에게도 이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무릎 꿇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